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와 같이 느껴진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안식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분주하고 지쳐 있습니까? 잠시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루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마치 쉼없이 파도치는 바다 위의 작은 배처럼 우리의 영혼은 늘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누리는 평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이 사라진 상태의 쉼을 말하는 것도 아니며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룩한 상태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헤아릴 수 없이 귀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안식은 바로 나 자신의 모든 일을 그치는 쉼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지혜, 나의 노력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경이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 바로 그 안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인간적인 노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당신으로 가득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더 이상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삶이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이끌리는 삶이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님께 사로잡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위대한 사역은 바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계획은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은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아시아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가장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필요가 있지만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갈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바로 그 굶주리고 목마른 심령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지만 7절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하여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이야말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곳,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와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갈급함으로 부르짖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영적 상태는 스스로 부유하고 만족스럽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안주하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목마른 땅의 생수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갈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성한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불신앙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에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모든 불신앙은 떠나가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만이 남게 됩니다. 부디 살아있는 떡이신 주님을 향해 항상 겸손하고 굶주린 자로 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리켜 그는 다른 영을 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영,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움 없는 담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거대한 포도송이를 메고 백성들 앞에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10명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자녀들은 들어갈 것이나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단 하나, 불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생명,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영감, 그리고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 대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성령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 안에 실체로 나타나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계시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질병이나 약함, 악한 권세도 머무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임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람이나 숨결, 힘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 중 단 한 사람도 몸에 작은 결함조차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늙고 쇠약했던 자가 청년처럼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처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완전한 안식, 참된 안식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거친 풍랑이 몰아쳐 배에 물이 가득 차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배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한 안식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주님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면 집에 불이 나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좋은 것은 주께서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기에 집에 불이 날 일조차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임하셔서 모든 악한 것을 파괴하십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 즉 혼적인 생각에 이끌려 고통받습니다.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괴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 안에 살아있는 검처럼 역사하게 합니다. 그 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정확히 갈라놓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을 원하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들을 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면 불신앙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 임하여 뻣뻣했던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병든 곳을 치유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며 성령님은 그 말씀을 능력 있게 역사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의 충만함은 하늘의 숨결이 불어올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 자신을 신성한 삼위일체의 능력과 완전한 연합으로 이끌고 온 존재가 생명과 산소망 그리고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합니다.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분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이제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 아무리 외딴 곳에 가더라도 지금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으나 살아남았고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외로운 섬에서도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래를 하면서도 바닥을 닦으면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충만한 길로 들어올 것이라는 믿음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안식이 천국에 가서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안식은 우리의 일을 그치는 쉼이며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저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불과 같이 여러분을 연단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시어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분의 안식으로 들어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깊고 온전한 평강과 안식이 넘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